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승천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지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대요리문답 53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째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제 이 부활 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한 일주일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6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근거가 있는 내용만 해도 6번이나 예루살렘에서만 나타나셨어요. 맨 처음에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죠. 울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뭐 예수님의 사명이 뭐고 그냥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 떠난다 하고 가는데 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가르치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셨어요.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이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가지고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 밤에 주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만져봐라 하고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도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갈릴리에서도 4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사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리고 갈릴리 어느 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그 지상 사명을 그때 주신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한 지상 사명을 이제 주셨죠. 그리고 어디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11번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10번이죠. 여기까지 10번. 그 다음에 11번째는 어디냐면 이제 승천하실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는, 부활하신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일주일 이상 보내시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가 다시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풀어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그동안 이 40일 동안에 이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의 신앙을 딱 정립시켜 주신 것이죠.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을 이제 믿음을 굳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 복을 빌어 주시면서 둥둥둥둥둥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축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시는, 그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승천하신 산이 무슨 산이죠?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후 승천 전까지 40일간의 행적입니다. 그냥 꼭 이렇게 11번만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만 11번이라 이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성이 올라가셨다 그 뜻이에요. 인성. 우리처럼 인성을 입으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만이 하늘에 계셨죠. 신성은 하늘에 있고 인성은 땅에 있고, 신성과 인성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도 신성이 계시잖아요. 근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상태로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신성은 무소부재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성이 이 땅에도 인성과 함께 연합해 계셨지만 하늘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신성만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성을 입으신 상태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성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하늘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는 인성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루터파에서는 인성도 이 무소부재한 것처럼 신성과 같이 이렇게 다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찬론도 공제설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몸이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성은 무소부재한 거 아니에요. 인성은 한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을 때는 어디에 없고 하늘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성이 하늘에만 계십니다. 이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인성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신성으로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인성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시 본다는 말은 이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왔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자신만을 위한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하신 것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신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승천했으니까 그와 연합해서 그의 몸이 된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승천하죠. 머리 없는 몸.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불완전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불완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머리만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가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승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도 했고 우리의 남편이시죠. 우리의 남편이 하늘로 먼저 가셨어요.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럼 그의 아내인 우리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혼할 거예요? 당연히 가죠. 우리의 있을 곳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승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올라갔으니 몸도 갈 거예요. 남편이 먼저 갔으니 아내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원수들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승리자로서의 개선이었어요. 개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싸우러 오신 거예요. 원수들과 싸우러 오셔서 목숨 바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을 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그 권세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정죄가 끝났습니다. 심판과 정죄가 끝났어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셨다. 이제 이게 뭡니까? 무장 해제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확신이 좀 없는 것 같네. 자,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욥의 경우처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징계를 위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무장 해제시키셨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개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뭐가 가렸다고요? 그런데 이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은 그냥 저 하늘에 있는 구름 때문에 안 보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날 때 이 구름으로 드러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그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구름, 그런 것처럼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 걸 말해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다시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이 감추어졌던 그 신성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초림 때는 아주 초라하게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뭐 손오공처럼 이렇게 이렇게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운송수단이 아니고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름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영광. 올라갈 때도 찬란한 영광 중에 올라가셨고, 내려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찬란한 영광 중에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오시리라. 올라가신 모습이나 내려오시는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대개 뭐 7가지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3가지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이 대기권이에요.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이것도 하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높은 우주예요. 이 은하계가 있고 많은 저 우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은 어디냐면, 이거는 이제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곳이에요. 그게 장소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물리적 공간과는 다르죠. 영적인 공간이에요. 이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기를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고 했어요. 무슨 하늘? 그래서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 하네, 뭐 그런 천당 있죠. 이거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주 공간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 우주 공간이 아니고 우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적인 하늘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낙원이라고도 불리우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불리우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계신 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가 어디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택한 자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택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건데,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고대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을 합니다. 승리한 왕과 군사들이 당당하게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포로가 된 적장들과 군사들이 쇠사슬로 묶인 채 끌려옵니다. 그때 왕은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전리품들,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 그림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정복하여 포로로 잡으시고 하늘로 오르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전쟁하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으셨어요. 그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작정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죠. 이제 그것을 택한 자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사역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려면 성령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실 차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결과로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이 개인 구원과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만 딱 받고 교회에 안 들어오면 안 되나요? 유형 교회, 이 불완전한 교회에 안 들어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를 이 유형 교회에 주셨어요. 열고 닫습니다, 이 유형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열고 닫죠. 복음으로. 또 권징으로 열고 닫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교회와 연합한다 이 뜻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를 이루는 것도 나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벽돌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 지체의 역할을 잘하는 게 성화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생각할 수가 없고 교회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또 은사를 주셨다고 할 때 몸을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어디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요? 하늘을. 아, 우리의 머리가 갔는데, 우리의 남편이 갔는데, 그래 주소까지 다 옮겨놨어요. 지금 이사 갈 날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내가 갈 곳, 우리 남편이 계신 곳, 어? 우리의 머리가 계신 곳, 이걸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 아까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해야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땅의 것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생각 싸움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무슨 싸움? 생각 싸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슨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칭찬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문맥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기도도 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기도를 너무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봤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다 아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해보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마음의 그 내용들이 차지하게 돼요. 맨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 기도를 안 하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배가 밧줄을 육지에 딱 던져서 묶는 기둥이 있죠. 그 기둥에다 딱 메고 막 당겨보세요. 그럼 육지가 끌려오죠. 막 당기면 육지가 끌려와.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끌려온 거예요? 배가 끌려간 거죠. 그래서 주야 뭐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막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온갖 육신의 생각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첫 번째 첩경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특별히 기도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에요.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라 그랬죠. 아무리 뭐 진리를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알고 아무리 뭐 해도 나는 기도 없는 신앙은 믿지 않아요. 기도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아니 이 존 라일은요 이걸 구원의 증거로 얘기해서 구원의 증거로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바 아버지라 어떻게 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아기가 딱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빽빽 울어요. 울기부터 해요. 엄마 찾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본능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존 라일은 이거를 구원의 증거로 얘기한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매일. 하도 할 말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기도문까지 다 적어줬으니까 그거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서라도 하세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니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지금 막 공사하시겠습니까? 막 집 짓고 있어요? 그러진 않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제 신랑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모험심이 많은 분인지 수없이 사업을 들어먹고 그냥 가족들을 그렇게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완전히 망하고 혼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금방 또 뭘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집 구해놓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가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애들 다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오라고 하는 대로 가죠.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있을 곳을 예비하라. 그 말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 가는 것은 사실 너희들 위해서 간다. 너희 있을 곳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있을 곳 다 예비하면 아파트 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고 제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이제 불태워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하죠? 그 피를 받아놨잖아요. 제물을 죽일 때 피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은 제단에 불태워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가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성소가 가리키는 바가 하늘. 여러분, 하늘은 성전이에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계시니까 하늘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든 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번제단에 드린 제사가 유효하게 되려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게 되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워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 뭐 하신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옆에 나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속죄소에 피 뿌리는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드린 희생 제사가 우리 개개인들한테 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 효과가 미치도록 이제 피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그 사역을 완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단번이라는 말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소에 맨날 들락거리죠. 제사 드릴 때마다 들락거리고 지성소에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은 이거는 실체잖아요. 실체. 그래서 몇 번에? 단번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요. 그래서 우리도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